기독교 강요 우리 4권 중에 이제 3권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2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 3권 성령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의 사역과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서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이 성화 사역, 성령의 구원 적용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을 구원 적용 사역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화 사역이다,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성령님의 이 성화 사역, 성령님의 이 구원 적용 사역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객관적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성화 사역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는 객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는,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거듭남, 시작부터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고, 또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성도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까지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 지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따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양심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의 양심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지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양심이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만 양심이 작동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이게 자꾸 이렇게 무디어져서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이렇게 느끼지 않고 또는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우리 양심을 더욱더 무디게 만들어가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이 성령의 이 사역,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서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그는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이 복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공로들을 그 복들을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구속 사역을 행하신 그 이유가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역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그 언덕들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복은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복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즉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상태를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언덕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이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우리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상태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즉 의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의인으로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우리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즉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상태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어떤 유업?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을 받게 된다. 유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그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이 신약시대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로서 그냥 베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같은 자들도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이 모든 복과 은혜들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언덕들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들을 다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보배로운 피는 헛되게 되고 아무 유익이 없을 텐데 성령께서 이 피를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영혼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택하심,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미리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여러 가지 죄를 짓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이렇게 수근수근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간음과 또 도둑질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음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죄를 짓던 자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고 완전한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합당했던 우리. 근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유효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3권 1장 성령의 역사, 이 제목을 칼빈은 어떻게 적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역사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이런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 모든 이 상황들 속에 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실 때도 죄가 없으셨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인만 받아야 돼요. 죄인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지 죄가 없는 분에게는 세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반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의 대표가 되어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의 대표로 서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셨느냐?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성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죄인의 대표로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함께 하심, 성령의 그 능력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이 구원자, 중보자로서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시냐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 이 언제 약속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을 입혀진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적용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립니다. 물론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근데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 임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바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게 하고 우리가 인내가 이 연단을 낳아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난이 성도들을 절망케 할 수 없고 환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이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살며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복들을, 그 생명을 지금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전히 공격이 있고, 우리가 이 죄성과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풍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모든 죄를 거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온전한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 상태에 우리는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영혼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한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는 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요 재판관이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떨어야 될 우리가 그분의 그 형벌과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로 우리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걸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 부를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 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예요. 악한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나 우리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진짜 좋은 말인 거예요. 저는 일부러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같이 부르죠. 이 하나님이 엘로힘,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신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저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이신데 이분이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특권인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거에 대한 놀라움을 이렇게 모르고 놀라지 않지만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예, 아버지를 2번 반복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게 대해 감격하고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보증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보증은 이 선지급금, 먼저 지급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선지급금이 이게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내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에어컨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할 때 먼저 계약금을 먼저 주는 거죠. 계약금이 딱 걸고 나니까 이 에어컨은 우리의 것으로 딱 이제 우리 것으로 딱 보증이 딱 되는 거죠. 이 보증금, 계약금 같은 거죠. 딱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물건은 내 거다. 이 집은 내 소유다. 딱 확인이 법적으로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소유권도 입증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다. 이것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되심. 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주셔요. 성령이 보증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연약하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기도 안 하고 좀 불필요한 거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는 또 그걸 위해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무엇보다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죄를 피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새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에 걸맞게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해 하시는 영이에요. 죄인들은 무엇이 거룩한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더러운 것들을 늘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별되고 경건한 삶들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4번에 보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죠? 성령은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성령이 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성령은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말씀을 조명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일으켜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믿음을 일으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영 또는 뭐 어떤 파워, 힘, 뭐 능력 이런 것들로 성령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뭐 어떤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 제3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은 힘, 뭐 파워, 능력 이런 걸로 연관시키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되고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하여 구원하는 일인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일으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주요한 일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시고 보정되어서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다. 믿음의 원천이 그래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중생케 하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초자연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 내가 믿는다 이가 아니라 성령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그 유익들을 그 십자가 공로의 유익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의 것으로 실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들을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켜서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다고 선언이 되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상속의 특권을 누리는 양자가 되게 됩니다. 그 양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그 거룩해 하심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결국 구원의 완성에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실제화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성령님의 가장 가까이, 물론 이제 이런 표현도 좀 웃기는 말인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또한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그 선한 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